여러분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되게 많이 팔리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방검복, 네, 전기 충격기, 심지어는 경찰들이 쓰는 3단봉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있고, 또 유튜브를 들어가면 3단봉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막 이런 것을 강의해주는 영상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예전에는 길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서 늘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휴대폰만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앞뒤를 살피면서 걷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을 빠르게 알림을 보내주는 어플도 생겼다고 해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최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거나, 정말 이런 너무나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요. 사실 무차별 폭행이나 살인만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는 참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또 그 중에도 자신의 삶을 던져버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살을 하기도 하셨고요.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주변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변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처한 지금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오늘날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앞으로도 더 지속될 것이라고, 혹은 지금보다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금 시대의 현상이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는 막 기도하면서 가면 알아서 검이 튕겨져 나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고난에 처한 나, 그리고 고난에 처한 타인을 앞으로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스로 보았던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인터넷 기사로 보았던 일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 혹은 내가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다가갈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고난을 참 많이 겪었던 욥과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던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이 욥과 친구들은 좋은 관계였어요. 욥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누구보다 먼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고난을 두고 고난의 당사자와 위로자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한참을 논쟁을 한 후에 마지막 대목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의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난과 오늘 나에게 처한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여러 고통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잘 세워지고 또 더불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욥을 통해 나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욥이 정말 극심한 고통에 처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도 잃고 가족도 친구도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 건강까지 쳐서 건강도 잃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욥은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해요.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막 풀리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 잘 지켰는데 이젠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기 2장을 보면 이제 친구들과 7일 동안 함께 머물고 그때 동안 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 8일째가 되었을 때 욥이 자신의 입술을 드디어 떼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자신의 삶을 두고 차라리 내가 오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장 25절로 가면 사실 자신이 두렵고 무서워했던 일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 버렸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욥의 말들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 한번 잘 천천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마음들이거든요. 6장 11절 12절에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기다리고 더 소망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로봇입니까? 제 피부는 무슨 무쇠인간으로 만들어졌나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굉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0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안에 있는 불평, 어려운 것들 그냥 다 토해내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제가 지금 나의 친구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이렇게까지 논쟁을 벌이면서 이런 상황에 처해야 합니까? 주님 제발 저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욥이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9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심을 말하면서 뒤이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예전에 학교에서 구약학을 배울 때 교수님이 이 대목을 가지고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쫓아갈 거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욥이 지금 내가 죽어 육신의 가죽이 벗겨져 영이 되더라도 하나님 꼭 만나 뵙고 주님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의 이런 심정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욥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욥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내가 무슨 로봇이냐며 내 살은 노수로 돼 있냐며 따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하면 주님 앞에 잠잠해야 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불평했습니까? 사실 입술의 불평과 원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작용을 낳을 때가 훨씬 많지요.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욥도 41장 42장에 가면 하나님께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 또한 같이 받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처한 고난에 불평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서 찾죠.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누렸던 것을 다시 누리자.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서 누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문명과 그 힘과 능력들을 의지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을 좀 일으켜 세워보자라고 생각하다가 그들은 길을 참 많이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욥은 조금 달랐지요. 욥도 분명히 불평합니다. 막 토로를 합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욥이 결코 친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욥의 모습은 시종일관 이런 것이에요. 주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죽고 싶은 만큼 힘이 듭니다.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제게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저를 바라보던 사람도 종도 심지어는 제 건강도 없는데 저는 정말 제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지를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발 저에게 대답 좀 해주세요. 알고 싶으니까 제발 저에게 말 좀 해주세요. 그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말이 1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조용히 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버려 두게.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도 좋네. 내가 왜 나의 이빨로 내 살점을 물고 내 손으로 내 목숨을 끊겠나.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네. 그러나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밝힐 것이네. 욥은 고난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고백해요. 설사 주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다만 주님 앞에 가서 묻고 싶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랬던 것인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욥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마치 내가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어떤 것인지 다 아는 되게 고상하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고난에 처한 사람은 눈물부터 나죠.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떠한 곳에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봐도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일지 나중일지 혹 내가 죽어서일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들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지요.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당장 그들에게 가서 그래 너희들 논쟁했지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판결해 줄게 바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창을 얘기하시는데 자신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늘과 해와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 산의 나무가 어떻게 자라고 그 산 속에 사는 사슴이 새끼를 어떻게 낳는지 이러한 얘기들을 다 풀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다 아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로 나의 의도를 다 알고 있고 너희가 정말 나의 뜻을 다 알고 있느냐? 너희가 비록 내가 해준 몇몇의 계시들로 인하여서 나의 공의와 나의 정의의 일부를 알겠지만 지금 너희가 알고 살아온 것이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이제 42장 2절 3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이것을 아느냐라고 물으신 그 모든 질문에 욥은 제가 압니다라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의 삶을 함부로 판단했다라고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이 마지막 대목 회개하나이다라는 이 말은요, 욥기 2장 11절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가더라라는 그 문구에서 위로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바라보면 그런 것이죠.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서 주님 앞에 회개했지만 동시에 그가 주님 앞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위로를 받은 것일까요? 욥의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히 모시다가 하루아침에 가족과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욥 개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문제의 범위가 매우 큽니다. 일단 욥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의 인생에 대한 고민이 떠오릅니다. 이 자녀들이 완벽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죽은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당신의 자녀가 다 죽은 것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허무한 것입니까? 우연입니까? 이 자녀들의 죽음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욥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지경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손가락질했어요. 자신의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답할 수 있을지, 도대체 내 상황이 왜 이런 것인지 모든 것이 질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내 자녀들에게 알 수 없는 죽음인 것 같았지만 이해되지 않고 그냥 헛된 것 같은 죽음이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유도 있고 뜻을 아는 분이 계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임에 모든 책임을 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통만 남는 시간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다 이끌림 받아 간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할 때 그는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욥이 큰 고난 중에 주님 만나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걸어가면 내 뜻보다 놀라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때로 우리의 고난이 너무나 크지만 나는 이유를 몰라도 주님은 그 이유를 아십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그 어떠한 일에도 주님은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아도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문을 안고 주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고난에 대해 살펴봤다면 타인의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살펴봐야겠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좋은 친구였어요. 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내도 떠났잖아요. 근데 그런 욥을 찾아가 위로하고자 했고 일주일 동안이나 함께 머물렀던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 엘리후라는 젊은 지혜자의 말에 의하면 이들도 나이가 지긋한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친구와 의리도 지키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욥이 3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을 기점으로 무언가 조금 꼬여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친구가 힘든 건 알겠는데 말이 좀 너무 심하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욥의 친구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당신이 이 말을 들으면 좀 짜증 날 수 있겠지만 난 이 말을 꼭 해야겠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말은 꼭 해야겠네. 내가 정말 이 말만큼은 안 하고 참으려고 했지만 이 말은 해야겠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논쟁이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욥기 후반부로 가면 어느새 친구들이 없던 일도 만들어서 욥을 몰아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이후에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여는데요. 친구들의 말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욥,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당신의 자랑이 아닌가? 욥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친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는가? 되게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반론에 반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친구는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합니다. 욥, 한번 들어보게.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사람을 보았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는 것을 보았어. 죄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게 되어 있네. 정말 당신에게 죄가 없는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을 위해서 하는 말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용하는 말들도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이 했던 말입니다. 빌닷이 욥에게 말했어요. 욥, 당신과 당신 자녀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주님이 창대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뒤에 말을 또 이어갑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나? 듣다 보면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틀린 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교리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들이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인생은 복잡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 문화, 어린 시절, 좋아하는 것, 나의 성향, 성격부터 취미까지 무엇 하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리, 진리를 가지고 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어떻게 이것을 연결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략하게 되면 진리는 상처를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거나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신약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결정적으로 42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 친구들을 질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했다고 하십니다. 되게 맞는 말 하는 것 같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말에 화가 나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욥과 함께 논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그 말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들이 욥과 함께 논쟁했는데 욥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즉 욥은 바르게 말을 했으나 너희가 지금 욥처럼 바르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세요.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만큼은 순수하고 진실했었던 욥이라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욥 앞에서 무언가 더 대단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했던 이 세 사람은, 이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지금 잘못 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욥에게 하신 것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는요, 욥의 말을 듣다가 발끈해서 한 가지를 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욥, 너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런데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너는 의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 거니? 하면서 끝까지 욥한테 너의 죄에 대한 회개를 하라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명제는 크게 틀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하면 때로 주님이 이 땅에서 징벌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완전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의 상황, 욥 개인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욥기 1장의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아니죠. 정확히 얘기는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오죽하면 우리를 고발하는 자인 그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을 신뢰하셔서 욥에게 시험을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사단만이 알고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삶을 때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는 더 그러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신앙생활과 또 때로는 직분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권위를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았지만 권위가 생긴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정치 색을 띠기가 좀 쉽고 상대적으로 무슨 주의에 조금 더 빠지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라는 너무 명확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너가 틀렸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쉽더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자꾸 하다 보니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 옆에는 내 뒤에는 성경이 버티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율법주의, 교리주의가 많이 될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채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기도 전에 너의 신앙이 왜 이렇게 떨어졌니? 그게 다 너의 죄 때문 아니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참 많이 호소합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지금 이런 처지에 당해 있을지 몰라도 난 내 친구들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다. 제발 날 좀 불쌍하게 여겨줘라. 제발 불쌍하게 좀 여겨줘라.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위로는 해줄 수 없었던 오늘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설교단에선 저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는 저의 태도가 되지 않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성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한 조언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다양한데 목회자가 하는 말씀과 그 조언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을 다 안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겸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뉴스 기사를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지난 바로 올해 6월입니다. 가양대교에서 한 고등학생이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투신을 하기는 했지만 그 삶을 완전히 놓고 싶진 않았나 봐요. 1.5km 정도 떠내려간 후에 어민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거기서 7시간 동안 부표를 붙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60대 한 어민이 이제 생업을 위해서 나갔다가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이죠. 그분의 인터뷰가 참 짠했어요. 보통 이렇게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분이 평소에도 이런 일이 가끔 있는데 항상 사체만 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본 건 그분도 처음이래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니까 남학생이니까 탈진하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살려야겠다 싶어서 정말 있는 힘 다해 그 아이를 건져 올렸습니다. 그 어부분이 건진 아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니? 라고 물었을까요? 너가 이런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탈진한 아이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 주머니에 있었던 전부 2만 원을 꺼내어서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고 말합니다. 너무 힘들면 언제든 놀러와라.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올 거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해줘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의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교회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어부의 말을 들은 아이는 펑펑 울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스스로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앞으로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돌아갔대요.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햇님의 대결 아시지요? 지나가는 행인의 옷을 벗기기 위해 대결을 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차갑고 날카롭고 강한 바람을 불어도 그 옷을 벗기지 못해요. 하지만 따스한 햇살이 비쳤을 때 포인트는 그가 스스로 옷을 벗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태도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의 삶을 털어놓을 수 있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벗어놓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다가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앞으로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의 고통을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속에서 내 생각에 맞는 것을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그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를 우리 한 번 더 생각합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턱끝까지 차오르겠지만 많은 경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저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햇살 같은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잡한 인생,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안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나와 다른 사람을 돌아봐 줄 수 있는, 고난 중에도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